역대상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맛 왕이 다윗에게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맛 왕 도우의 예물입니다. 역대상 18장 9절부터 10절.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 소바 왕 하닷에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죠. 그때 이제 이 하맛 왕 도는 그 승리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들 하도람에게 하도람을 보냅니다. 다윗 왕에게 보내는데 다윗 왕을 무난하게 하고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든 여러 가지 예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한 조치죠.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속국이 되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하맛 왕의 도는 소바 왕 하닷에셀과 같은 아랍 민족이지만 서로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수 관계, 원수.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좀 세력이 비슷한 거죠. 비슷한데 소바 왕이 조금 더 센 거로 보여요. 어쨌든 이렇게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다윗 왕이 이 소바 왕 하다데스를 격파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승리 소식을 듣고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맛 왕은 이제 다윗이 더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소바 왕도 격파를 했으니까 자기도 이제 잘못하면 침공을 당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하맛 왕도 이기지 못한 다윗을 자기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다윗은 이제 여러 나라를 이미 정복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혜롭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고 그러면 자기가 침략을 받지 않겠죠. 그다음에 이제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를 또 침공하지 못하겠죠. 이제 다윗의 보호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예물을 보내고 평화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다윗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예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역대상 18장 11절부터 13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다윗 왕은요, 이 하맛 그 왕 도에게 받은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등 여러 민족에게서 전쟁을 하고 그것을 빼앗은 또 금은 보물들을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앞절에서도 이제 어제 설교한 것에서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한두 번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빼앗아 온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예물을 받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계속 드리죠.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정말로 자신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게 아낌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걸 계속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또 기쁘게 받으셔서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장군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또 18,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에돔에 수비대를 세워가지고 속국으로 만들죠. 이런 놀라운 승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돔도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민족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데 그런데 이 에돔까지 또 격파를 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냐? 하나님의 은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이제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또 아까워서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을 때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진정성을.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울왕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죠. 이 사울왕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함을 바치긴 했어요. 그러긴 한데 사울은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전부 불태워라. 그럼 전부 불태우는 것이 번제가 되는 거거든요. 전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죠. 살찐 소, 양 이런 거 남겨두고 그걸 책망을 하니까 그거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죠. 그리고는 사실은 어떻게 화목제로 드리고 물려 나와가지고 그거를 자기 부하들, 자기 신하들한테 나눠주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또 인색하게 드린 것이고 자기 부하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 부하들이 나눠 가진 거죠. 그래서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잘 싸워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인색해진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고 사울은 전쟁터에서 패배하고 결국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경을 잘 보면 졌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잘 보면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의 그 진정한 감사, 아낌없는 감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때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인데 매일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다윗처럼 배워야 돼요. 정말 은혜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셨잖아요. 근데 감사에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별일이 없어도 사실은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별일이 없는 게 더 은혜잖아요. 무슨 일이 생겨서 죽을 고비를 하고 죽을 병에 걸리고 뭐 그래서 간신히 살아남고 이거는 정말 그래야 감사를 한다 그러면 인생이 많이 힘들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우쳐 줘야 되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건 참 지혜롭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마드 왕이 도우가 미리 감사하고 그 지혜입니다. 그게 그러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지혜로운 감사자가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이게 정말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신하들을 기록을 합니다. 역대상 18장 14절부터 17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루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율법대로 다스렸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는 무슨 어떤 지혜자를 둬서 참모를 둬서 그 의견을 듣고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하나님께도 감사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라를 다스릴 수도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죠. 그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신 말씀대로 다스리는 것이 가장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신 말씀을 존중해서 다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스렸더니 어떻게 이렇게 여러 신하들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이 좋은 왕국, 강대한 왕국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왕,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신하가 된 사람들, 부하가 됐지만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신하가 되죠. 그렇게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을 모신 신하들, 그 다윗에게 충성했던 신하들은 이제 높은 신하들이 돼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잘 따르는 사람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명심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통해서 가족들이, 친구들이, 또 직장 동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